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편지 마지막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7절에서는 문안 인사 대신 권면함으로 권고와 축복을 담고 있고요. 21절에서 23절은 다시 문안 인사를 하고 25절에서 27절은 송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실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거나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내용에 이렇게 등장한 걱정스러운 권면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다른 진리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무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에 멀어진 독자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책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안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책망의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고 또 19절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다른 이들에게도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거짓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이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자기 이익만을 고려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꽤 영향력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와서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하여서 위험을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평안을 위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당부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참된 진리를 향한 삶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분열과 미혹하는 함정입니다. 분열은 진리를 조각내고 함정은 진리에 대한 실천을 방해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갈라지게 되면
사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이유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의 그 이유보다 더 위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은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퍼뜨려냅니다. 또 미혹하는 것, 함정은 덫을 놓거나 올가미를 사용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주체자는 성도의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일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반대쪽에 서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인데요. 이러한 자들은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듣기에 좋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살피다, 고려하다, 비판적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발견하는 즉시 결단, 그들과 떨어지라는 결단이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 순종하는 신앙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15장 14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실제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찬 신앙의 열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이 순종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하노라. 바울의 이 권면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권면은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악한 일에는 둔하게 반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최고의 감별사가 되고 민첩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와 반대되는 것이지요. 악에 대해서는 차라리 무디게 반응하지도 말고 문외한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아하거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마저도 조정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선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교사를 분별하며 순종을 이어가며 선에 대하여서는 지혜로운 자세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속히, 즉각적으로, 곧바로 이 달콤한 말과 속임수로 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래형으로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이 신자들을 향한 축복이자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1절과 23절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편지를 받아 적었던 더디어도 함께 문안 인사를 하죠. 16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문안한 동역자들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노예, 귀족, 또 공직자 등 다양한 민족 그리고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또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직장, 때로는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는 때로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계급을 나누어서 무리짓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기준이 한 영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세속적인 이유, 다른 이유라면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굳어진 이 고착화, 굳어진 이 생각의 버릇을 고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25절에서 27절의 송령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요약된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신분과 모든 성별, 연령,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바울의 소명,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분열과 이 함정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몸담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함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꾸 이 부분에서는 넘어지게 만들고 또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결국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이 달콤함에 탈을 쓰고 내가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그러한 달콤함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마쳤다면 이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 악에 대해서는 좀 무디고 미련한 태도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우리의 삶이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선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이유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의 그러한 시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믿음이 굳세어지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